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 예수의 핏값으로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간구함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민족을 자녀 삼아 주셨으나 이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우상이 난무하고 제약이 관영하는 이 땅이 마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나 자꾸자꾸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제 가운데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잘못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코자 전심으로 노력하는 정부 당국자, 의료 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교회를 사랑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우리 교회 당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를 이끌어 가실 후임 담임 목회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연수연 자매가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기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국어 시간에 우리들은 글을 쓰는 여러 가지 기술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직유, 은유, 대꾸, 비교, 대조 등등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조입니다. 대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을 찾는 것이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대어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운동 경기를 비교해 대조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운동 경기 모두 다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공통점은 비교이고,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지만 운동 경기는 평화와 화합을 가져온다는 것은 차이점,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대조의 특징은 A와 B의 차이점을 통한 명확한 메시지를 말하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은 크게 대조로 되어 있고, 35장 안에서도 두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농경 생활에 반대해 파종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거하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이유는 갈대아 사람들과 수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모든 사람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왔다는 기록은 이들의 인원이 많지 않았음을 암시해 줍니다. 레갑 사람들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요나답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에 예후의 종교 개혁에 합류하여 함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죽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 약 300여 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말을 300년 동안 지킨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론에서 대조를 말했듯이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사람들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말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키는데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조금만 무시하면 우리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발끈하여 화를 내며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바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을 무능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참아 주십니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이 구절을 읽는데, 안선 목사, 너는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것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조상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는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각도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인지가 조명이 되어지고 변화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35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임했는데 그 대상은 달라졌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을 잘 준수하던 레갑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12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갑 사람들의 대답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을 들은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였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 외에 지키라고 명령한 4가지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도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네 번째는 평생 장막에 거하라입니다.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한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전통을 깨려고 합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답이 말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레갑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갑 사람들이 조상의 말을 믿고 따랐을 때에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당연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레갑 사람들의 단호함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8절에서 그들은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포함하여 함께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 자녀라는 말은 위아래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조상의 말을 순종할 때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것이었을까요? 하기 싫은 것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어디에서나 있는 이탈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키는 순종을 하였고 함께 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온 힘을 다해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온전한 함께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순종의 무늬만 보이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고, 구성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부족한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부족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부족한 순종을 없애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우리들을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파트인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대조를 사용함으로써 A가 B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레갑 사람들이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답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을 하고 있는 레갑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레갑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마시라라고 전하라고 하시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말을 수백 년간 지키고 있는 레갑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서 강하게 말한다고 듣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안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 먹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요지부동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말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을 아셨기에 질문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질에 따라, 성품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모르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은 청개구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앉으라 하면 서고, 서라 하면 앉고, A라고 하면 B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고, 이런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달래시며 뭐뭐 하면 좋겠는데 하지 않을래? 라고 말을 거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서 누구에게는 A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B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어? 능력이 부족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실 힘이 없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시편 139편 전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행위, 혀의 말, 모든 길도 아시기에 주의 영을 피해 우리들은 어디로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에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방법은 수많은 모래보다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항상 붙들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지 않고 알고 계신 이유를 어떤 단어의 삽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나이다 앞에 있는 살펴보셨으므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기에 다 알고 계시지만 살펴보셨다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전능하시다고 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펴봄으로 알게 되는,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눈과 귀는 항상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너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사랑하는 누구야, 너도 나를 살펴봄으로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너의 관심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살펴보니 너의 온통 관심은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고, 너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이었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 하는 건강이더구나. 너의 관심을 나를 살펴보는 것으로 바꾸면 너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풍요로움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토록 바라던 부자는 어느새 되어 있을 것이고, 너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잘 성장해 있을 것이고, 성공도 이루게 될 거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나를 살펴보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애끌림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여 살펴보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거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끝내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4절의 내용은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잘 실행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에 사용된 기법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레갑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다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또 하나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로 반응합니다. 공통점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따라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말씀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쏟아진다는 공통점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사느냐에 대한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공통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차이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공통점만 갖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4절에서 하셨던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다리시지만 또한 한없이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치시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문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악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구별된 백성으로 차이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이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복,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의 삶에서 풀 수 없는 어그러진 문제들,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는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부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공통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영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는 차이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 사람들이 보였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점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순종함으로 공통점을 뛰어넘어 차이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에 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레갑 사람들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의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영어학교 예배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19 기도운동을 합니다. 코로나19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오전 9시, 오후 9시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와 정기재직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합니다. 제4차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5분야 미래세대 이웃사랑, 교회사랑, 하나되기, 복음전파 주 1회 프로그램 사역에 동참하실 유능하고 성실한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있고 신안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알림판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신안평생교육위원회 운영실장 박성수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고 양귀성 성도 1교구 102구역 조규주 원로 장로의 모친 위양심 권사의 시모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9호전 장례식장 101호에서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1경조 1팀 102구역 일남선교회 1여전도회 루디아 권사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함으로
차이점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살펴봄으로 하나님 앞에 영영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